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몬 베드로를 보고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반석이 된다고? 예수님을 처음 보았는데 마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바쁜 일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무렵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되겠죠. 예수님은요,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은 두 번째 만남, 베드로는 한 번도 이렇게 만날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자, 여기에 무리가 몰려왔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냥 수십 명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굉장히 인기 좋은 가수들이 오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죠. 안 좋은 사건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정도는요, 그냥 많은 숫자 정도가 아니라 수천 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몰렸냐면 예수님조차도 사람에 떠밀려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빠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을 보고 저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청중을 보고 설교를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누구의 배를 택하냐면은 베드로의 배를 택하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낚시를 했거든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냥 이 배가 텅 비어 있어요. 그 말뜻은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분명히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노력 안 해서 가게 문을 닫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다녔던 직장, 엊그제 뉴스도 보니까 구미의 어느 지역에 보니까 외국 기업이었는데 나는 이 회사와 내 운명을 같이 합니다.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옥상에서 농성을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내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배도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때 배가 비어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탈 수 있었을까요? 배가 만약에 고기들로 가득 차 있었더라면, 가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기가 차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배를 탈 수 있고 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는, 빈 배는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한 상태지만 영적으로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언제였을까요? 거의 90% 이상이 인생의 빈배였을 때 아닙니까? 실패했을 때, 좌천당했을 때, 무언가에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돈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우리 인생에 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겸손해져요. 주님은 그 빈배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인기가 많고 남부러울 것이 없을 때 인생의 배에 고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저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주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저 할 일이 많아요. 나중에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은 그 배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빈배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도록,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에 빈배를 만들어 주셔요. 예를 들면 도저히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하게 만들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고, 나는 이 직장에서 어느 임원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승진을 할 거야, 뜻하지 않은 좌천을 당하고, 분명히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건강 검진을 받아보니 갑자기 종양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확 무너지기 시작하죠. 말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비뚤어지기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빈배가 된 분들 계시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시는 날인 거예요. 내 인생에 빈배가 되었을 때 중요한 건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힘들다고, 무엇 때문에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만하라 말씀하기 전까지는 목숨 걸고 합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밤새워 한숨도 못 자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내가 갈릴리 호수에 그래도 베테랑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 이게 무슨 창피람, 패배감에 지쳐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요,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해요. 똑같이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요, 이 경기 이기는 팀은 그렇게 몸이 박살이 나고 막 피투성이 돼도 힘이 나요. 왜요? 이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고 있는 팀은 작은 것 하나에도 막 화가 나오는 거죠.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좀 너의 배에 좀 타야 되겠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 대충 아시죠? 베드로는 편하고 온화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불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잡이를 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낚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피곤해서 누가 건들기만 해봐, 나는 폭발할 일보 직전인데, 주님께서 나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 배를 좀 타야 되겠다 하니까 베드로는 군소리 못하고 예수님을 타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배에 타시겠다 할 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탔어요. 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타고, 자,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순간, 자, 이제 정박해 있던 배가 육지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 배는 누구만 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꼼짝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설교를 거기에서 제일 가까이 해서 제일 정확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딴 생각도 못해. 바로 앞에서 말씀 전하니까 졸지도 못합니다. 자, 여러분, 꼼짝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빈 배를 만드시고 그 배에 올라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꼼짝없이 가두어 두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배에 있지만 예수님은 수천 명 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청중의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앞에 있던 베드로가 가슴을 막 찌르는 거예요. 말씀에 검이 돼서 베드로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능력의 말씀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왔냐면 베드로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청중을 위한 설교인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설교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부서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주님 설교 끝났으니까 육지에 이제 정박해 드릴게요. 정박을 해야 되는데 안 내리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정에서 볼 때 베드로를 씩 쳐다보면서 툭 치면서 야 가자. 어디로요? 깊은 데로 가자. 지금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어제까지 그물을 내렸던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갈릴리 호수, 나는 정말 가기 싫어, 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쉬고 싶은 마음인데 베드로를 보고 야 가자, 깊은 데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이 설교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직장으로 함께 출근한 어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수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놀라운 대단한 비법 같은 것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저는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뭐였을까요? 목수였죠.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뭘 가르치냐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아무리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아무리 내가 고기를 못 낚았다 해도 그래도 어부인데 왜 나를 무시하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야 뭐야? 막 속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그냥 1, 2년 어부 생활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물결만 봐도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이 정도 알 정도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안 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면 지금 이 한밤중에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고기들은 얕은 물가에서 잠자러 오고, 얕은 물가면 몰라도 무슨 깊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치는 순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따뜻함과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주님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보면은 주저리 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경험상 저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죠. 그런데 말씀의 근원이신 주님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나의 지식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의 경험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주님 앞에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뭘 잘났다고 자꾸만 변명을 대고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니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동료들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저 베드로, 저 시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상황에 뭐야 지금 다시 홀수로 나가자고? 그리고 이 밤중에 깊은 데로 가자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합니다. 경험에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늘 요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베드로와 주님 그 육지에 떨어져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수천 명 되는 청중에게 하는 메시지가 베드로 가슴에 계속 찔리고 또 찔리고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제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영혼이 부서지고 나서, 자존심도 부서지고 나서, 간격한 마음도 부서지고, 베드로의 전문성도 부서지고 나서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제일 순종 잘할 때를 보면 은혜 받았을 때예요. 제일 불순종할 때 보면 은혜가 떨어졌을 때인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빈배를 만드시고 그 빈배에 나와 주님과 단둘이만 있는 곳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6절에 그렇게 하니라는 원어를 보면 그렇게 하자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번역은 그렇게 하자마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그물에 이런 식으로 고기가 걸린 적이 없어요. 던지자마자, 그물을 던지자마자 고기가 걸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깨닫기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해 봅시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 경험상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안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더니 따라오는 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까지 불러가지고 그물을 영차 끌어당기고 있는데 모두가 자기가 물에 빠질 듯이 고기를 영차 그물을 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물을 담기고 있는 이 베드로조차도 이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낚을 수 있는 이런 고기가 아닌데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고기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안기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의 평온함과 예수님의 통하여서 하늘의 그 은혜를 보는 순간 그물을 담기다 말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고기 많이 잡으면 상식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 애들 물어보니까 야 너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뭐 해서 10만 원 벌었으면 별로 감흥도 없어요. 그래, 자 10,000원에서 100만 원. 그때 와 대박. 이 정도는 100만 원은 돈도 아닌 것 같아. 1,000만 원 하니까 그때부터 눈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1억 하니까 그때부터 막 얼굴에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고기를 잡았을 때 와 신난다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 고기에서 나 집을 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도 살 수 있겠다. 나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 표현이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히고 있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누구를 바라보았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기적적인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누구를 보았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우와 나 대박이에요 예수님 이러지 않았어요. 우와 예수님 나 부자 됐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알았어요. 지금 단순히 고기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알았어요. 베드로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힘을 찬양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잘해서 그랬다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한 거야 아니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이거 꼭 깨달아야 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셨어요. 빈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돼요. 다 빈배로 만들어 주시고 수천 명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베드로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베드로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군요. 내 자존심도 다 무너지고 전문성 경험들 다 무너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순종을 하게 되죠. 순종하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포획량 1위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 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자존심 무릎 꿇게 만듦을 통하여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도요 나의 전문 분야에서 교만이 꺾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행복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10절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때는 처음에는 이름을 바꿔주셨죠. 시몬에서 장차 게바, 반석, 베드로.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베드로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훗날 보면 수천 명을 전도하는 또 양육하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장 잘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그 전문 분야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허무하던 베드로 인생에 이제 새로운 비전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부르기는 베드로만 사실 불렀는데 옆에 있던 안드레, 요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한날 한시에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읽지만 따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뭐 검객에게는 칼을 버린다는 거고, 선비에게는 붓을 버린다는 거고, 지휘자에게는 지휘봉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생업 수단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업이고 평생 살아온 직장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이런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버리는 것보다 받은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분명하면은 버리는 것에 대한 아까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 주가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기꺼이 나는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하는 삶, 우리가 교육부서든 아니면 어떤 식당을 섬기든 어떤 모습이든 힘들어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받을 은혜가, 주가 주실 은혜를 기억한다면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항상 어떤 분은 헌신하면서 시간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확신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버리는 것을 보지 말고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주님을 만난 뒤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밖에는 없네.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빈배였을 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수천 명이 아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한 찔림과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비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수영로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는 일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는 그 오늘부터 출발하는 일본 선교 사역을 통하여 일본 사람을 직접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 인생의 빈배가 되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 앞에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우리 삶에 많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